에스더 2장 말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수아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수아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많은 각 지방의 처녀들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모였지만 초점이 에스더에게 맞춰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부름은 누구를 위한 부름이에요? 왕후의 간택을 위한 부름입니다. 이것을 창세기부터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왜 부르셨어요? 그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역시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 역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 주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브라함이 많은 다신을 섬기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가운데, 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고통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아담처럼 죄의 그 수치 때문에 스스로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 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잃어버린 하나님의 권세,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야단치기 위해서 부르신 것 같지만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을 주시느냐,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하는 말씀이 네 노력과 네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었고
아담도 그걸 먹고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하와가 그것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고 아담이 그걸 먹는 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십니다. 왕의 간택에도 전국 각 지방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서의 준비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고 그들을 돕는 시녀들까지 붙여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왕궁의 규례에 따라서 준비하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1년 된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그것도 암양이 아닌 순양이어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년 된 순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시고 두 번째로 명령이 뭐예요? 그 집 문 밖에 나오면 안 된다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집 안에서 양이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뼈도 꺾지 말고 식구들이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 편안하게 먹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서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세라는 거죠. 그 왕후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입니다.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내 모습 그대로 죄악된 그대로 나를 부르시되 1년 동안 단장하도록 필요한 모든 물품을 주더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왜 바르게 한 거예요? 그들이 사망 권세에게서부터 건짐을 받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준비해낸 게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가장 먼저 준비돼야 되는 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그리고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이 올 때까지 집 문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는 저녁 만찬이었죠. 이 땅이 영적으로 하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바른 집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 되시고 그 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1년 된 순양, 그것은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양이었어야 돼요. 1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알레시나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 이 글자는 아버지, 근본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나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분은 시작이고 우리의 근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 내가 태어났어요. 나의 근본은 아버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듭났음이 근본이 예수님에서부터 온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걸 에베소 1장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이 에스더에서 얘기한 부르심과 같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왜 에스더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자들을 불렀을까요? 많은 아리따운 여자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잔해함의 계획이 마귀에 의해서 있어질 거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마귀가 하와를 속이고 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고 그럴 것을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준비한 거죠.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단이 가졌던 교만의 죄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준 것을 먹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정론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기에서부터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아담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권을 영원히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지금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라는 개념, 이 우리라는 거는 뭐야?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인류의 백성들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주저하는 백성들인 거예요. 죄에게 종되어져 있는 백성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어 있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속에 살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주의 부르심은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담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같다는 거죠. 다만 거기에 한 가지 무엇이냐? 그 주신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수고의 짐입니다. 수고의 짐은 죄의 멍에를 메고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허락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허락되어지는 시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면 그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물품을 받고 왕으로서의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되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려니 무거운 짐 내려놔야죠. 죄악된 삶 내려놔야죠. 내 모습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뭘 줬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말씀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씀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51절로부터 53절까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하신 이 말씀이 6월절 어린 양을 피 바른 집 안에서 그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어야 되는 건 어린 양이 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 에스더가 궁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왕궁 안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물품을 가지고 지정한 규례대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건 피 바른 집 문 안에 거하는 그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 집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안에서 준비된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스더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봐야 될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수산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에스더가 수산성 안에 있어야 되고 왕이 준 물품을 그것만 사용해야 돼요. 왕궁에서 공급한 것만 갖고 준비돼야 돼요. 근데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더라. 어린 양의 고기를 준비할 때 부족함이 없게 준비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얘기해요? 광야 가운데서 그 한 오멜을 거둬들일 때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더라. 한 오멜이 뭐예요? 레기 5장 11절에 한 오멜, 에바 10분의 1 이것이 속죄 제물의 고운 소재로 나타나더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요한복음 6장을 가서 보니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배불리 먹고 남아서 12강주리를 거두더라. 이 말씀은 왕궁으로 부름받아 왕후의 간택을 얻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왕이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게 공급해 주는 것은 왕후 간택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아리따운 왕후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준비해서 아리따운 왕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이 부족하면서 풍성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이삭은 어때요? 우물을 뺏기고 뺏겼지만 결국에는 부엘세바를 얻었고 100배의 축복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변함없이 처음부터 정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정해졌어요?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의 구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그래서 이 예정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예정이에요. 근데 이 백성이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자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안 속한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예정한 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은 에베소 1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여야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6절에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거저주신 거예요. 왕후의 자리에 피택되기 위해서 온 모든 자들이 다 거저줬어요. 내가 뭘 해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수산성에 모여온 이 아름다운 처녀들은 천한 것, 비천한 것, 멸시받는 것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에스더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부모도 없고 모르드게 삼촌에게 자라나고 있는 비천한 모습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보잘것없고 비천한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 우리들을 어떤 자로 세우시느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어지는 하늘의 별이 되어지는 거죠.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에요. 풀 같은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궁창에서 반짝반짝 어둠을 밝히는 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비천하고 약하고 그런 자들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7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해요. 18절로부터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럼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라고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럼 할례 받지 말고. 왜? 할례 받는 거다? 할례 받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 걱정하지 마.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걸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다. 우리가 종으로 부르든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청함을 많은 사람이 받았습니다.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쁘리 안 오니까 길거리 가서 만나는 사람대로 어떤 사람이든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청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중요한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에스더의 택함을 잘못 해석하고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인 것만을 해석하게 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온 인류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수산성에 들어왔고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서 왕후가 된 사람은 에스더 하나였어요. 아담 안에서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고 아브라함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이삭이었고 그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육체로 태어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온 약속의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하갈에게서 낳은 자를 율법에서 나온 자로 말하고 사라에게서 나온 자를 약속으로 나온 자라 해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온 자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함을 입은 자들은 말씀은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똑같이 문선조와 문인방에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라. 무교병을 먹되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아침이 될 때까지 사망 권세자가 지나갈 때까지 나오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자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더 많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나온 자들이냐?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생성이 됐어요? 유월절 피 바른 집에서 사망 권세를 지나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다른 민족들이 그곳에 와 있었어요. 9가지 재난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그들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 누구든지 할례를 받은 자는 작은 애일지라도 또 종일지라도 그 집 식구처럼 유월절 규례를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유월절 규례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은 자는 그대로 있고 무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지 마.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그 안에서 행해. 라고 말한 것처럼 육체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할례 받은 자가 유월절에 규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마음의 할례 받은 자를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예수의 피로 피발르 집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요. 진정한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이 왕후의 택을 받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간택을 위한 왕의 부르심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왕후의 간택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각자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더라. 명철이 필요하면 명철을 주시더라. 기름 부음이 필요하면 기름 부음을 주시더라. 중요한 건 규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고 집 안에 거해야 돼요. 궁 안에만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침이 올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바깥을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만 먹어요? 준비한 그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 바로 신부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 그 어두움에서 주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말씀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열심히 더러운 옷 입은 거 벗어야죠. 그리고 죄악 벗어야죠. 내 심령이 할례받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 왕후가 되기 위한 준비. 그 주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왕후의 준비를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은 이미 준비된 부르심이에요. 이 왕후가 잘 준비돼서 왕에게 선택이 돼야 돼요. 왕후로서 왕에게 딱 선택된 자들이 보니까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이 환란에서 나온 자들. 이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인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한 우리 간택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왕후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 믿으시죠? 그 궁 안에서 왕이 공급한 것만 갖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걸 먹을 때 편하게 먹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그거 먹어야 돼. 언제라도 주님이 가자 그러면 네 하고 나갈 수 있는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됐다 가자 할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왕후로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이거 다 주님이 다 벗어버리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공급을 받아서 준비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서 우리에게 공급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이 준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도록 준비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은혜로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니까 자꾸 부족한 것 같은 거죠. 그 집 안에 아침이 올 때까지 나가면 안 되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에스더가 수상공의 왕후의 그 간택을 위해서 모여든 많은 처녀 중에 한 사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를 왕후로 간택하게 하길 원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야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비천한 자로, 약한 자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 지치고 넘어지고 힘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에스더가 부름을 받아 왕궁에 들어갔으나 그 모든 준비를 위한 것은 왕이 공급한 것으로 준비되어지더라는 것을, 또 출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준비되어져서 아침이 올 때까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고 아무것도 내게 있는 것 같지 않으나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어져 있고 필요한 것마다 그 궁녀들을 담당하는 자가 그 모든 것을 공급하며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은 풍성하며 그 모든 것은 공급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사람, 정말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그 규례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대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고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것과 그 모든 것은 풍족하게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 사람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그 규례를 따라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두려움이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주께서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이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주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벌거벗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죽옷을 준비하셨고 그 가죽옷을 입을 때까지 수치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고통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또 그 영적인 어둠 권세들의 그 역사함을 따라서 두려워할 수도 있겠으나 아버지여, 진실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닫고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풍성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되기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규례와 그 명령의 말씀 앞에서 그 뜻대로 행하며 주 앞에 찾고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우리로 왕후의 그 왕관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가 오늘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진정한 주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은 오직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또는 천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하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왕후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아버지 정말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준비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